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 말씀 신약 313페이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아멘. 더운 날에 시원시원하게 잘 읽어주셨습니다. 훈련받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촐하지만 또 가끔 몇 주에 한 번씩만 하는데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쪽 팀이 이쪽 팀과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은 것 같네요.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교회를 정의할 때 사람마다 이제 성경의 근거에서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집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집은 무엇보다 신경 쓰는 거 없이 스트레스 받는 것 없이 편안히 쉬는 곳이 집이에요. 근데 교회를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집과 같네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편안히 쉬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것, 일주일 동안의 삶의 터전에서 힘겹게 살아오시다가 주일에 교회에 오면 마치 내 집처럼 편안함이 느껴지고 쉼을 얻고 재충전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훈련소와 같다라고도 정의를 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 훈련받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자도 맞고 후자도 맞아요. 사실 또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수는 교회를 전자의 개념으로만 많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그래서 편하게 다니고 싶기도 하고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 작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작은 교회가 큰 교회에 비해서 모든 훈련받는 강도가 세지 않기 때문에 작은 교회를 선호하는 경우가 되고요. 큰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한테 몰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편해서 큰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각자마다 편한 그런 교회를 선택하면서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개념이 다 포함됩니다. 내 집처럼 편안히 쉼을 얻고 또 서로 교제하고 재충전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믿는 자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죄성을 이겨나가며 훈련받는 곳이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 제목이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앙이었는데 우리가 살다가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맞닥뜨릴 때 두렵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결정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했죠. 그런 매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려면 훈련받는 신앙이 우리가 갖춰지는 게 좋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훈련된 사람은 갑작스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훈련과 관련된 표현, 오늘 3절 말씀인데 그 중에서 훈련과 관련된 표현을 든다면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는 이 부분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부러진 뼈를 고정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부러진 뼈를 고정시킨다. 우리 또 작년 추수감사절부터 띄엄띄엄 나오셨지만 서종원 성도님이 5월 마지막 주간에 입원하셔서 그 다음 날에 이제 왼팔 수술을 하셨어요. 작년 일터에서 다치신 그 왼팔이 계속 치료 중에 있으셨다가 수술이 필요해서 2주 전에 수술 받으셨는데 그게 말하자면 뼈를 고정시켜서 온전하게 하는 과정이죠. 사람은 육신은 눈에 쉽게 보여도 이 누구에게든지 마음 상태나 영혼의 상태는 육안으로 쉽게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또 오랜 시간 함께 있다 보면 서로가 그 마음 상태가 보이는 경우도 있죠.
요즘 꽤 힘드신가 봐요. 이렇게 좀 상대의 표정이나 눈빛을 보면서 또 어떤 분은 야, 요즘 저분은 활력을 찾으신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는 대상들이 있어요. 그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뼈를 고정시키는 치료를 받죠. 그대로 절대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무더운 여름이어도 기꺼이 두껍게 깁스를 하면서 그 기간을 참아내면서 뼈를 고정시켜 나갑니다.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서 들자면 그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부분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 편한 모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임이신가요? 아무래도 친구들, 오래전 동창 모임, 그런 모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까운 사이인 사람들과의 모임이 세상 편한 모임이죠. 말하자면 막말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말 때문에 시험 안 들고 내 말에 같이 웃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세상 편한 모임이죠. 그런 대상과는 뭐 정기적으로 만나든 1년에 가끔 만나든 그 만남이 늘 그렇게 식상하지 않고 새로울 수 있어요. 원래 그렇게 친분이 있던 사이였으니까 지루함이나 답답함이 없죠. 친구들이나 편한 지인들과의 만남 속에서는. 그러나 교회는 그것과는 조금 달라요. 내 집처럼 편안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교회는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훈련받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목표나 방향이 없이 그냥 모이기만 하면, 마냥 그냥 모이기만 하면 교회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뭘 안 하고 인간적으로 그냥 모이면 편할 것 같은데 딱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얘기 나누다가 가고 예배 그렇게만 하면 편할 것 같은데 그런 상태에서 교회가 계속 하다 보면 사실 또 답답해지고 내 신앙생활에 도전을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게 돼요. 이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내 신앙생활에 도전이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결과는 교회로서는 좀 슬픈 일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본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12절 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서 예수님의 몸, 그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을 여기서 알려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이 몸을 뒤뚱뒤뚱하지 않게 잘 세우려면 교회가 활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몸을 잘 세우려면요,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지난 5월 첫 주일 교회 생일 설립주일 때 제가 말씀 제목을 사람이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을 나눴었어요. 교회라는 이 몸뚱이는 붙어있는 지체들이 움직일 때 움직여져요. 강선하는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려면 이 안에 계신 지체들이, 저와 우리 지체들이 움직일 때 이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움직이는 건데 그 대표적인 움직이는 방법이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섬김이에요. 우리는 서로 섬길 때 우리의 만남이 신선해지고 계속 새로워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꾸준히 자라려면, 꾸준히 자라가려면 주일 예배 안 빠지고 꼬박꼬박 드려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만으로 내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니에요.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기본이지만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뭔가를 섬기는 일을 찾아서 이 교회에서 내가 같이 섬겨나가며 교회를 세워가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자라갈 수 있어요. 교회마다 흔하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흔하게 있는 섬김을 든다면 실질적인 섬김, 차량 운행도 하나의 귀한 섬김이고요. 또 다른 지체들보다 조금 일찍 와서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고 인사해 주시는 그런 안내도 하나의 귀한 섬김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좀 두드러진 것이 이제 점심 식단,
점심 식단을 같이 준비하는 일도 이제 그게 말하자면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런 움직임도 안 하는데 그렇게 음식물이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내 수고와 노력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그런 섬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귀한 섬김이죠. 또 어제의 경우는 저희 집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예비신자, 교회에 등록하진 않으셨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로 품고 있는 대상을 예비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몇 년간 제가 이사하기 전에 바로 옆집에 살던 집사님의 남편분이 전기를 잘 다루시더라고요. 전기를. 그래서 저희 집에 두 분이 잠깐 그저께 들리셨는데 이렇게 등 내버려 두면 눈 나빠지십니다 하면서 빨리 가르셔야 된다고. 그래서 방마다 주방마다 이렇게 거실 다 어제 그 남편분이 오셔서 다 교체 작업을 친히 해주고 가셨어요. 한 5시간 정도 해주고 가셨는데 집안이 훨씬 밝아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제가 사는 집이라서 좀 넓게 보면 교회를 섬기는 하나의 모습이셨죠. 그렇게 믿음을 아직 갖진 않으셨지만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시는 건 아니시지만 예비 신자로서 그렇게 간접적인 섬김을 함께 하신 거예요. 또 예배 중에 아까도 있었지만 몇 분들 기도, 그다음에 성경 봉독, 또 봉헌을 맡는 것, 이것도 예배를 섬기는 복된 일이죠. 예배 후에 알게 모르게 다 이렇게 건너가시지만 또 뒷정리하시고 점심 식사 후에 뒷정리하시고 이런 일도 귀한 섬김이에요. 어떤 크리스찬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꽤 공감이 되는 말이었는데 당신이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사는 좋은 방법은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크리스찬이 당신이 진정 예수의 제자로 사는 방법은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해라. 그런데 우리 교회는 금요일마다 여기 계단과 화장실을 용역이 오셔서 청소를 하셔요.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뭐 청소할 일은 없지만 전에 몇 년 전에 그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자주 쓰는 여기 밑에 화장실 들어가 보면 거울에 윗부분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얀 글씨로 새겨져 있고 그 밑에 부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선하는 교회 검은 글씨로 거울에 붙어 있어요. 그렇게 화장실을 살짝 꾸미는 거. 내가 어떤 꾸미는 재능이 있다면 살짝 꾸며보는 것도 귀한 섬김의 일이죠. 그리고 몇 년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주로 쓰는 요 반계단 밑에 화장실은 저 밑에까지는 제가 감당하기가 버거워서 요 바로 밑에 화장실은 우리 그 좌변기가 2개 있는데 거기에 두루마리는 우리 교회가 담당합니다라고 제가 몇 년 전에 말씀 시간에 선포한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두루마리를 제가 감당해서 떨어지기 전에 내려가서 걸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섬김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강서 나눔 교회잖아요. 이름만 나눔이라고 지어놓고 아무런 나눔이 없다면 죄송한 표현인데 제가 너무 쪽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이름대로 목회자가 먼저 섬길 줄 알아야 이것이 계속 아름답게 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문적인 일은 그 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섬길 수 있죠. 음식이나 뭐 전기나 이런 건 좀 전문적인 일이잖아요. 그 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주로 섬길 수 있지만 그 외에 웬만한 섬김은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은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실천하기 쉬운 것도 아니에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꾸준함이 필요하고 또 계속 그 한 가지 일만 섬기기보다 다른 것도 내가 할 일이 없나 계속 두루두루 교회를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 것이 바로 훈련받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신앙의 훈련이 이제 좀 말씀이 전환되는 부분인데요. 꼭 봉사, 섬김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것만이 훈련받는 신앙에 해당이 될까라고 했을 때 무엇보다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겁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첫 번째 시험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우리 추가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힘을 얻고 집에서 나와서 이 엘베도 없는 3층까지 이렇게 올라오실 수 있었던 것은 육신의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올라오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드셨지만 그래도 그 육신의 힘이 내게 있는 것은 날마다 어쨌든 끼니를 먹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육신만 있는가?
영혼이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건강을 위한 양식이에요. 시편의 이 말씀인데 마저 한번 그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조금 중간에 생략됐어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의 죽어진 영혼을 깨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혼을 소성시키며 또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해서 우리 눈을 밝게 해준다. 우리 눈을 밝게 해준다는 것은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못 봤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떠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이 느껴진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그 하나님과 동행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더 민감해지면서 그 죄를 멀리하는 결단력도 이렇게 생기고 몸부림하게 된다는 거죠. 죄가 죄로 보이고 옳은 것은 옳은 걸로 보이는 것이 그 눈을 뜬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상태가 정상이죠. 그런 상태가 정상인데 죄로 인해 영혼의 상태가 우리가 죽게 돼서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눈의 상태가 됐어요. 맹인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의 영혼은 이제 되살아났어요. 되살아났고 눈도 뜨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미흡하더라도 하나님을 느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내 영혼의 상태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채워주심을 내가 위기 속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심을 순간순간 체험하면서 살고 있다면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예요. 눈이 떠진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또 증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을 거부감 없이 읽는 사람도 있긴 하죠. 하지만 성경의 중심 대상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아요.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더라도. 그러니 그런 거는 사실상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아무리 탐독해도 성경의 핵심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바쁘다는 일정으로 인해서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자꾸 미루는 습성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본적으로 거부감은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얼마 전에 고난주간 때 로마서 필사도 하시고 또 예배 중에 성경 봉독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그 정도에서 멈춘다면 그냥 최소한으로만 말씀을 접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잠깐 할 때 그 정도로만 말씀을 접한다면 아주 최소한으로만 말씀을 접하는 거라고요. 말씀과 관련된 훈련 중에 굉장히 좋은 훈련이 암송입니다. 암송. 저는 청년부 시절에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이 좀 이렇게 빡세게 암송을 시키셔서 리더들, 조별 리더들 성경 공부를 전도사님과 직접 할 때 그때마다 이렇게 성경 암송을 몇 년 동안 시켜서 그 시절에 성구 암송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부목사 시절에 성도님들 몇 명씩 제자훈련을 인도할 때 매 모임 시작 때마다 그 주에 암송 요절이 2구절씩 있었어요. 그 주마다 32주 동안 제자훈련했는데 매 주마다 2절씩 암송 요절이 있었는데 그걸 다 같이 암송하면서 그날 제자훈련을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요. 우리가 교제를 충분히 못 해봐서 그렇지 저는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암송하시는 성구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그런 나눔을 이렇게 예배 후에 잘 안 해서 그렇지 분명히 여러분 중에도 성경의 몇 구절은 암송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 디아코노스 재단에서 후원하는 해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갔던 2박 3일 여름 수련회, 작은 교회가 연합으로 가는 그 수련회요. 그 이번에 수련회 2박 3일 일정표에 보니까 그 암송이 들어있더라고요. 잠깐 일정표 사진으로 준비해봤는데 띄워볼게요. 둘째 날, 가운데 날 오전에 성경 퀴즈 및 암송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차후에 이제 이 사진들에게 설명을 듣게 되는데 제가 설명 듣게 되면 여러분에게 바로 알려드릴게요. 수련회 가서 우리가 성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암송한다. 이것도 신앙훈련을 하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놓치지 않고 붙잡는 사람들은 신앙훈련을 계속해서 잘 받아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은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공통으로 그래도 암송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면 잘 어조사가 좀 틀리더라도 그리고 개정판은 조금 달라요, 표현이. 그래도 다 내용 자체를 암송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한번 낭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검과 같기 때문에 칼과 같아서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말씀, 믿는 말씀이 많을수록 그 말씀이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말씀과 더불어 또 하나의 신앙 훈련은 기도죠. 기도. 앞서 제가 여러분도 암송하실 수 있는 성구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처럼 기도도 아마 여러분 중에도 기도도 일주일 중에 시간을 내서 잠깐씩 기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이 돼요. 기도 생활은 말하자면 개인 기도를 매일의 삶에서 꾸준히 하는 걸 말하는 건데 그렇게 기도 생활이 지속되어 있는 비결도 사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에 한 방도로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오늘처럼 릴레이 기도를 예배 시간에 해보는 거예요. 작성된 기도문을 드리는 거지만 예배 시간에 내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내므로써 내 목소리를 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신앙 훈련이 됩니다. 시간이 더 흐르다 보면 뭐 작성해 드리지 않아도 몇 마디씩 기도하는 것은 잘 하시리라 생각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 정도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또 예전처럼 대표 기도도 가능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교회나 보면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를 제일 공포스러워해요. 어느 교회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감당하시더라고요. 안 감당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서로 눈치 보면서 감당은 하셔요. 근데 그게 결국 그분 개인에게 훈련이 돼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신앙이 되더라고요. 봉사, 섬김, 말씀 암송, 기도, 신앙생활의 이런 덕목들을 훈련하는 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땅에서의 여정인데 하나님이 목사를, 저를 세우신 목적이 그거예요. 오늘 11절에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은 교회마다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가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당연히 한 사람의 성도로서 이런 훈련을 함께 받으면서 온전해지는 단계로 나아가는 중이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온전해지도록 인도하는 자가 목회자예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은 교회 오실 때마다 자꾸 섬기게 해드리는 겁니다. 뭔가를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끊임없이 해야 되죠. 제가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마다 그냥 가만히 계시기보다 뭔가를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일을 하도록 자꾸 유도하는 것이 또 저의 일 중에 하나예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교회를 자꾸 섬기게 해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해드리고 기도를 자꾸 하시도록 훈련해 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시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데 어떤 분은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만 믿고 있다. 그러면 동일하게 믿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천주교인들처럼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다. 그거는 엄격히 동일하게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는 것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뭐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 같은 죄인들의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렇게 믿어야지 예수님을 구원자로도 믿지만 다른 방도의 구원의 길도 있다고 만약에 믿는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 믿는 그룹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뭐 할 줄 아는 것이 혹시 없어서 아직 내 자신이 의기소침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동일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똑같이 있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 진리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신월동 주민 여러분, 예수님 꼭 믿으시고 영생의 복, 천국의 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공통되게 믿고 있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그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차량의 주유가 다 돼서 저기 신월 주유소, 제일 이제 저렴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했는데, 주유하고 이제 도로가로 나오려고 할 때 메디힐 병원 옆에 성산교회라고 있어요. 그 성산교회 남자분들이 이렇게 띠를 두르고 그 주유소 앞을 지나가면서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나눠주는 장면을 봤어요. 제가 포착해서 잠깐 찍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좀 흐려서 자세하게는 안 보이지만 남자분들이라는 게 좀 인상적이었고 좀 부럽긴 했어요. 여기 교회는 뭐 큰 교회니까 뭐 저 정도의 남자분들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저렇게 전도하는 장면. 근데 우리도 사실 몇 차례 했잖아요. 앞서 몇 차례 했는데 이제 좀 더 보편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렇게 타교의 전도 장면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강선안교회는 내 집과 같이 편안히 쉬고 충전을 얻고 또 이렇게 모든 한 주간 동안에 스트레스 받은 것을 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안식처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고, 아울러 내 자신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훈련받는 온전해지는 훈련소가 또 이 강선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그렇게 계속 같이 전진해 가면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곡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한번 부르고요. 같이 아울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스크린으로 보시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다니며 섬기는 교회 안에서 쉼과 재충전과 안식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 늘 이기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이 또 잘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그런 훈련에 또 기쁨으로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늘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리신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쓰여지는 물질로 인쳐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모든 또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오른손이 늘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이 복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이 되고 하루하루 일함으로써 보람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의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늘 지켜주시고 생업에 또 물질적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늘 충만하게 채워져서 언제나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공부 중인 모든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모의 그 땀 흘려 수고하는 노력의 대가가 헛되지 않도록 그 자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멋지게 자라가서 이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부모에게 또 하나님께 귀한 영광이 되는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입원 치료 중이신 서종원 성도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무더운 여름철에 또 깁스한 팔 답답하시더라도 잘 견디시며 잘 치료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저번 주에 잠깐의 접촉사고로 입원했던 우리 김승현 학생 오늘 퇴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잘 퇴원하고 후유증 없이 또 잘 지내어서 다음 주에는 엄마와 함께 또 다시 예배 자리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믿음 생활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두 분은 4월 마지막 주일에 뵈었던 기억나는데 오늘도 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권사님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또 우리가 둘째 주일에 지난주 광고에 둘째 주일에 우리 교회 주변 전도가 있겠고 넷째 주일에 우리가 말씀 3나눔 시간을 갖겠다고 했는데 3번을 먼저 보시면 말씀 3나눔의 시간을 셋째 주일 예배 후에 그렇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일 예배 후에 지난달에 처음 해봤던 것처럼 이렇게 각자의 제가 테마를 정하면 그거에 대한 이렇게 나눔을 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는데 다음 주일은 점심은 교회 주방에서 원래 장소에서 먹고요. 이 말씀 3 나눔 시간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 후에 이번에 교회 주변 청소전도 및 피켓전도, 그리고 저는 아까 이렇게 설교 중에 잠깐 했던 것처럼 이제 확성기, 휴대용 확성기 이렇게 샀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눈에 띄면 적당한 톤으로 이렇게 예수님 전하고 그렇게 할 건데요. 오늘은 이렇게 교회 앞과 건너편보다는 교회에서 이제 내려가시면 요 건물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 뒷길로 돌아서 오솔길공을 나오고 계속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이제 옆으로 꺾어지면 교촌치킨이 나와요. 거기만 이렇게 한번 돌고 와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한 바퀴 더 돌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전도를 하고요. 여러분은 집게 드신 분들은 이렇게 거리 청소 전도하시고 피켓 드신 분들은 그거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전도하시고 또 건빵하고 만화 전도 드신 분들은 건빵과 만화 전도지 나눠드리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드리거나 아니면은 꼭 읽어보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인사드리거나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여기 가정에는 우리 권사님 오셨는데 좀 그래도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같이 점심 먹고요. 또 권사님은 혹시 힘드시면 자유롭게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한 20분
30분 이내로 그렇게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월은 더워서 이게 좀 지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같이 못하시면 제가 7월, 8월 2달 동안 밤마다 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고 같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꾸 이렇게 훈련되는 교회가 되어야 또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늘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전도를 한다고 해서 그 교회 성도님들이 와요? 라고 반문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나 어떤 인력이나 아니면 헌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목회자가 전도를 하면, 그래서 교회 전체가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더욱더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에 그렇게 긴 시간 아니니까 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번에 2025년 여름 수련회 디아코노스 재단에서 후원하는 연합 수련회가 7월 말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로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쉼과 재충전, 은혜의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수련회 광고를 이렇게 드렸어요. 아유, 나도 좀 숨 좀 쉬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면 요 수련회 오시면 숨이 좀 쉬어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내셔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봉헌 기도 때 제가 잊었는데 찬송 부르고 축도 전에 우리 6월 생일자 딱 한 명 있어요. 장례은 자매 26일에 태신자이기도 하지만 결혼 전에도 왔었고 초청주일 2번 다 왔었고 준 우리 교회 성도기 때문에 6월 생일자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렇게 축도 전에 축복기도 간단히 하겠고요. 그 다음에 교우동정에 말씀드렸던 서종원 성도님 아직 신림동 양지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계시고, 우리 강민지 성도님의 둘째 딸 김승현 학생 오늘 퇴원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서서 찬송가 21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입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교회마다 직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믿음의 백성들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강선한 교회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